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하므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여호수아서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21장에서 가나안의 모든 정복을 마쳤고요. 그래서 22장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지파인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들의 땅을 이미 다 분배받았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과 끝까지 함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 축복하며 돌려보냈습니다. 길고 길었던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요단 동편 자기 땅으로 돌아가던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을 세운 겁니다. 이 일로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막 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민족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아주 큰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 곧바로 군대를 조직하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에 브올의 죄악과 아간의 범죄로 인해 큰 재앙을 겪었습니다. 브올의 죄악이라는 것은 민수기 25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팀 땅에 머물 때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모압의 신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사 의식이라고는 하지만 이방 신의 여사제들과 아주 문란하고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죄를 범하죠. 그로 인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연병을 내려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비느하스입니다. 그가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이방 여인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들어가서 두 남녀를 같이 창으로 꿰뚫어서 죽이자 연병이 멈추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아간의 범죄라는 것은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호수아 7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후에 전리품을 챙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자신의 장막에 숨겨두었던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보다도 더 작은 성이었던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큰 진노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세 지파가 요단에 제단을 쌓은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지체 없이 조사단을 구성해서 파견하죠. 그렇지만요, 지금 이 상황이 매우 긴박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아주 건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빠르고 민감하게 대응하는 요단 서편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단 언덕에 제단을 쌓은 이 세 지파가 누구입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정복을 완성하기 위해 같이 싸웠던 전우입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미 땅도 분배받은 상태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같이 싸워준 의리 있는 동지들이었죠. 하지만 죄라고 여겨지는 행동이 발견되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비록 어제는 은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그들을 대적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온 회중이 모여서 곧바로 싸울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의 건강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다시 한번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집결한 장소의 지명을 보시면 이 실로라고 나와 있죠. 실로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곧바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들의 신앙이 너무너무 건강합니다. 계속해서 이 백성들의 신앙이 건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진상조사단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13, 14절을 보시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0명의 지도자와 또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로 구성된 소위 진상조사단을 먼저 파견합니다. 이들은 세 지파가 요단 언덕에 쌓은 제단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판단을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소집한 거죠. 그런데 왜 곧바로 공격하지 않고 조사단을 먼저 파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명기 13장 말씀 때문입니다. 신명기 13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들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왜 쌓았는지,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일단 공격 준비만 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었는지, 얼마나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은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구원을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자라면 죄에 대한 책임, 즉 죄책은 없을지라도 죄책감은 더욱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죄를 짓는 내 모습에 이전보다 더 괴로워하고 또 더 마음이 불편하고 찜찜하고,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이 건강하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건강한 신앙인은 행동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할 때 자신의 감정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부추기는 말에 흔들리지도 않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이때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꾸만 이 그래도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 뒤에 붙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는 나도 알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못 참아.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래도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만 뒤에다 이렇게 그래도를 붙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외를 두지 말고 기록된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 또 그러면서도 감정만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인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